시선을 집중해서 큰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장르는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직설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건을 통한 미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얘기는 전쟁 얘기 그 사실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 그럴 때 옆에서 던진다.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걸 통해서 다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비유가 참 많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의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우리 설교의 비유는 창문과 같다 그랬어요. 건물에 창문이 없으면 답답하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건물이 부실한 것입니다. 설교에 많은 예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화 중심으로 나가면 설교가 또 듣고 나면 남는 게 빈약하고 조화가 필요한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권면입니다. 권할 권자, 힘쓸 면자, 힘써 권하는 거예요. 이는 물론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권면은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면 보약이 되고 안 받으면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 진리요 영원한 가치의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박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끊임없이 박해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것은 왕권을 도전하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도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황제가 신이라는 이런 걸 가르치는데 예수가 구주라 그럴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정책인 의미에서 기독교회를 한 3세기간 길게 박해를 많이 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어려웠습니다. 정착지가 없이 수배하는 선교사였고 조직적인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교인들도 신앙을 지키면 박해가 오니까 삶의 위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직장생활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가족도 떠나야 되고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이러한 어려운 중에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운 가운데 고공분투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의 선교를 가서 처음으로 세워진 오늘의 세계교회의 기초를 놓은 유럽교회의 모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의 불타는 심령으로 빌립보 3장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살아있는 주님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간절한 열망이 주님이 직접 여기 와서 말씀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고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어려움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제한하는 어떤 정치가나 또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미국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가들이 한 말이 미국 교회는 온 시간에 화초와 같다. 한 번도 박해가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나무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와 같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교회는 온실안의 화초와 같이 보호받으며 법으로 모든 면에 제도적으로 분위기로 전체가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가운데 지나온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민 와서 우리는 또 터전을 잡고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박해나 제한이 리밋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큰 도전들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속화가 그것이고 황금 만능주의가 그것이고 편리주의가 그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급속히 세상을 따라가고 또 모든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인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맨몬의 신앙이 팽배한 것이 오늘 교회 안에까지 모든 사회의 그러한 성공적인 신화, 비즈니스 마인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도입되어서 교회 부흥과 발전에 세상적인 그런 방법과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리주의는 얼마나 편리한지 앉아있으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세계 모든 교인들의 동태도 할 수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냥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 시간 내어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이 도전들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주님 권면을 우리 귀담아 들어 우리 앞에 제자리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1절에 보시면 주 안에 서라.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관용구는 사도 바울의 전용구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주 안이란 엔 크리스토라는 그런 단어예요. 말하자면 예수 안에 너희들의 삶과 생각을 두라는 그러한 주의 가르침입니다. 서라는 말은 초병이 보초를 써서 전쟁 중에 막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셋 포지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적군을 향하여 응시하면서 한 발도 물러가지 않고 같이 응전하는 그런 자세를 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군사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이런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군대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사 용어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군사 용어를 많이 쓴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 딱 서서 믿음을 지키면서 병사가 전쟁 중에 자기 위치를 지켜 총알이 날아와도 같이 응전을 하면서 절대로 물러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4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 안에 있다가 어느 날은 예수 밖으로 나갔다가 어느 날은 천국 갔다가 어느 날 지옥 갔다가 어느 날에는 구원을 받았다가 어느 날에는 구원이 없어졌다가 이러한 중에 있을 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하탄에 수많은 빌딩들이 설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전체가 다 바위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반석에 세워졌기에 지진도 태풍도 모든 일에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예수 안에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내 감정인가? 아니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습관적인 종교적인 그 매너리즘에 내가 지금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셜 라이프를 즐기는 수많은 유럽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 사회 활동으로 그냥 감정 순화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주 안에 예수의 십자가 위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딱 세워져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비바람이 와도 좀 비가 오면은 우산 쓰면 되죠. 날씨가 좋기만 하면요 사막이 됩니다. 종종 비도 좀 와야 돼요. 그래야지 꽃도 피어나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비바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좀 정신도 차리고 또 좀 햇빛의 고마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도 알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식구들, 이웃에 있는 친구들, 주위 사람들 얼마나 귀한가도 알게 되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주 안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보호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이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를 멀리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아침에 교회 설교도 마치 갔다가 와서 아침에 준비를 하고 근무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날씨도 좀 우물우물하고 해서 중국집 가까운데 있습니다. 또 많이 싸고요. 점심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우동을 좋아하니까 우동 한 그릇 먹어야겠다 싶어서 가서 혼자서 앉아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동을 이제 날라왔습니다. 2숟가락 정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확 그런데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저런 조각이 그냥 저 덩어리 전체가 빠져가지고 바로 옆으로 떨어지는데 한 5cm 간격으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매니저가 오고 그냥 직원들이 다 오는데 이 세상에 이런 수가 있나 밥 먹다가 갑자기 날벼락도 후수지 쇠가 떨어지는데 만약에 5cm만 여기 적통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앉을 때 위에 잘 쳐다보고 앉으세요. 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면 위인 것좀 봅니다. 혹시 떨어지지 않나. 우리 교회는 안 떨어지겠죠. 새 거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 말이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좀 타이로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날 갔다 와서 교회에 앉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일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보호와 인도가 신앙도 삶도 생명도 모든 면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우리 스스로 못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려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 딱 날짜네요.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게시판, 조그마한 게시판, 사진 같은 거 얼마 안 돼요. 거기에다가 95개 조항을 걸었어요. 제가 95개 조항을 공부도 해보고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크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로 보면 로만 캐톨릭을 향하여 대단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얘기하는 날이에요.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호도 거창하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내가 개혁해 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에 성공해 본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개혁돼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오늘 또 새로워져야 되고 예수 안에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주위의 가정도 삶도 교회도 조금씩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정말 주 안에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얹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가? 진실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가 가부름 전망처럼 그 무엇보다 귀하고 존귀하고 내 생명이 되는 그런 정말 생명적인 신앙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지금 교계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인데 어떤 분이 내가 레코멘드를 받고 이번 한국 간 길에 책 많이 들려서 여러 책을 사전 중에 한 권을 샀습니다. 그냥 두꺼운 큰 책이에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의 교수이시면서 목사님이시고 목회자이신 달라스 윌라드가 쓴 그런 책이에요. 서론이 굉장히 난해해요. 한두 번 읽어서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어려워요. 저도 여러 차례 서론을 인트로덕션을 계속 읽어봤는데요.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국에 그가 쓴 말 가운데 도덕성 개발 작업에 기초가 될 공인된 도덕 지식이 전무하다. 이게 달라스 윌라드에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너무나 말씀하고 신앙과 그 정신하고는 너무나 떨어진 지극히 세속화된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데릭 복이라는 그런 분이 1986년에서 1987년도에 총량 보고서를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인용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교수님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했어요. 세계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하버드에 도덕이 없다. 윤리학 공부는 있는데 A학점 맞는 학생들은 수두룩한데 진정한 의미의 도덕률이 하버드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한 예를 들었는데 중서부에서 온 어떤 여학생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중서부라 그러면은 하루 보석이 됩니다. 미국에 우리가 늘 선거를 하고 나면은 중간은 완전히 전공화다 했죠. 그러나 인구가 적어서 이 델리게이트가 적으니까 다 찾아봐야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동부 뉴욕 또 뉴저지 펜실베니아 쪽은 다 민주당의 특세고 캘리포니아도 그래서 언제나 또 이렇게 저 밑에가 캐스팅 보트 뭐 플로리다 이런 데가 돼가지고 승패납니다만 거기서 온 여학생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신실한 정말 수제래요. 시골에서 하버드에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청소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반 남학생이 계속 얘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도덕 윤리학 시험 치면은 괴롭히는 학생은 항상 A 학점만. 윤리학의 도덕의 A는 항상 A 학점만. 점수로 보면 뭐 모르는 이론이고 다 실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견디다 못해서 그 어렵게 들어온 하버드를 포기해버리고 가면서 자기는 이런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정말 내가 찾는 진정한 진리와 이상은 이런 데서는 얻어질 수 없다고 같다는 그런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달라스 윌라드의 대하는 문가니까 결국은 미국의 도덕과 모든 정신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는 데 있고 주 안에 가는 데 있고 말씀 안에 액투더 바이블 하는 거기에서부터 미국의 모든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주 안에 우리 모두가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문제가 있어도 늘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거면했던 사도 바울의 거면을 저도 동일하게 거면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참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성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회개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여성의 파워가 강한 교회가 이 빌리보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인가 잘 모르지만 이 중에 한 명이 루디아일 걸로 많은 분들이 추정합니다. 교회는 참 신비한 것인데요. 누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장래를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를 좀 아시는 우리 어른들은 제 말에 100% 동감할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시작했느냐는 것은 결정적인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많이 부흥하고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처음 시작한 분들이 틀어져 끼고 흔들어져 끼면 교회는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교회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생리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싸움이 아주 득심한 그런 교회예요. 여성들이 막 저끼리 막 그냥 논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 빌립보서 읽어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겸손한 마음 품어라, 허영의 마음 갖지 마라, 남을 낮게 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이 여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저끼리 막 서로 잘났다 그러고 이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내가 요리하는 분하고 내가 순두개를 원하노니. 참 지혜로운 분이 바울 사도예요. 어떤 사람 하나만 가지고 내가 너를 고문하고 너를 책망하는데 네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 편도 안 들어요. 내가 요리라도 원하고 내가 순두개도 원하는데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도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육신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운다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탄식하는 그런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영도 안 되는데 누구하고 둘이 마음을 같이 한다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두 사람 모이면 두 사람이 다 다르고요. 10사람 모이면 10사람이 다 다르고요. 100사람 모이면 100인백색입니다. 인간은. 형태도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비결이 하나 있는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도 아닌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왜 싸웁니까? 싸우는 사람들 한쪽이라도 잘났다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뭐가 못하냐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정말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싸움은 멀리 물러가게 되고 그 가운데 평화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 백성들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사고 노열되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콩가루지가 아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한국 가서 많은 곳을 여행을 하면서 우리 반주자 되시는 김양희 집사님, 제가 없는 동안에 저희 집으로 제가 전하는 곳으로 와서 여러 번 연락이 와서 우리 목사님 꼭 한번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케줄이 있고 바쁜데 마침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국정원에 고 간부로 근무를 하니까 우리 국정원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의 남편이 근데 이제 그 20년 됐다 그러는데 그 육군 장교제 돼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그 담임 목사님도 한 번도 아직도 거기 안 모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신분이 노출되니까 교회에서는 통일부에 근무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번 기회에 그게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도 부흥회하는데 오신 강사님하고 우리 저가도 식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초대를 받고 국정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그 앞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세곡동이라고 아주 산에 크게 건물을 잘 지었는데
이랬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죠. 어떻게 그런 기관을 우리 가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시 그 여자의 파워가 크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안수찬데도 자기가 담임 목사도 안 모셨는데 부인이 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오시는데 모셔야 된다니까 남편이 그냥 뭐 부인 말에 김양희 집사님 세긴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제가 가서 방문을 가게 됐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일부를 우리가 보게 된 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뭐 카메라 폰 뭐 다 이제 끄라 뭐 덮어라 또 그리고 뭐 메탈 그 통과 다 몇 군데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어찌됐든 버튼 하나 누르니까 그냥 별천지가 또 막 펼쳐지고 누르니까 잠기고 야 사람이 안내를 안 하면 들어가면 완전히 이거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곳이 국정원이에요. 정말 보니까 앞에 안내하는 여자 직원도 눈이 막 얼마나 매서운지 그리고 저 우리 뒤에 또 두 사람 요원이 또 따라오고 옆에 또 그 집사님 막 긴장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실수를 하면 모든 게 또 자기 책임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뭐 얼마나 엄숙한지 정말 들어가서 뭐 이국 사람들이 쓰는 뭐 강철 무기 온갖 종류의 뭐 총 뭐 무슨 뭐 또 독약 뭐 이런 거 전부 다 타고 또 대통령 방문해서 그 서류에 결제한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같이 가서 또 이제 기념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좋은 식당에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격장을 가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정말 우리 천안백 그 얘기 들어보면 장동건보다 더 잘생긴 정말 멋있게 생긴 남자 하나가 딱 같은데 교관이라 그러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실탄 아니고 실탄은 너무 위험하다고 권총은 직접 권총이고 제 생애 처음으로 권총을 잡고 그래서 총도 쏘고 그때 좀 분위기가 이제 누그러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목사님들도 그냥 다 얼어가지고 전부 다 부동자 세고 그냥 너무 분위기가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 이제 안내하는 분 또 집사님의 한 10여 분간의 처음에 우리 안내하면서 소개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거기에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와 서로를 위해서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딱 돼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당하면 그냥 반드시 자기가 대신에 희생을 하고 똑같이 죽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뭉쳐진 그런 조직이 그 집단인 걸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한국이 그래도 좀 안전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 큰 기관을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세상의 기관도 어떤 법률과 의리와 이런 거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데 우리 예수 시대에 거룩한 신령한 공동체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곳이고 말씀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이렇게 돼서 헤쳐나갈다면 하나님이 주신 큰 사역을 얼마든지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도와주라 그런 건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서로 도와주라. 여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러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니까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몰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지금 멀리 떠나 있는데 지금 후임자로 와 있는 젊은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부탁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목사님,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이 여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시끄러워요. 목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이 많아. 그런 가운데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옛날에 나와 함께 복음의 힘을 쓰는데 이제 좀 도와줘라 하면서 도와주라는 그런 말. 글레멘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좀 도와줘라. 그리고 많은 동력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도와라. 왜?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생명책에 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만하기를 나는 만날 고생 많으나 냄새나는 이런
신발 속에 비서 나안 그랬다. 일하도 안 가고 뭐도 안 간다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못 먹으니까 결국 다리도 죽는 것입니다. 입이나 손이나 눈이나 코나 자기의 그 맡은 일을 잘 해야지 자기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해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하고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 어디 가지 웰컴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무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미국의 법이 우리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양심의 법이 항상 내 마음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허지짝처럼 버려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니까 마음대로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말씀의 법과 양심의 법이 신앙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물로 안 됩니다. 세월이 가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걸로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관용과 용서가 있을 때만 내 마음의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몸이 내 할 일을 안 하면 뭐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하면 내가 죽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하나 하면 고마워지 싶지만 교회가 그렇게 되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소위 말해 유기체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퍼즐처럼 엉켜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한 교회론을 가질 때, 교회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한 마음으로 잘 신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찾기 좋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민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공석에서 가끔 눈물 흘리는 건 어떤 의미의 뭐 교인들의 마음을 산다 이런 말도 한다 했는데 저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컨트롤 못해서 그러나 공인은 속에서 올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런 데서는 주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주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뭔가 남을 좀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그게 정말 지성인이며 현대인이 돼야 되고 또 기독교인이면 더욱 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가슴 아파하시고 잘 되는 건 박수 쳐주시면서 좀 어려운 분들 조금 도와주려고 말로도 도울 수 있고요. 시간도 될 수 있고 뭐든지 고려 좀 해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이렇게 늘 퍼져나는 좀 훈훈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성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좀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온 같은 날 또 마이크도 그런데 어떻게 한번 잘 나오나 여기 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물론 예배부가 있는데 일부에 오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어떻게 되나 또 부엌에 지금 쌀은 제대로 얹어 놨나 화장실에 물은 제대로 나오나 아이들은 지금 위에 휘링이 제대로 되는가 보고 확인량이 좀 어떤가 좀 이렇게 우리 집에 가면은 집을 돌아보듯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봐 그런 분들이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정말 그게 교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누가 하겠어?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는 어떤 실체가 있고 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본인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교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고. 그건 내한테 하는 얘기라고. 누워서 침받는 거 다 자기 얘기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받들어가야 됩니다. 12세 소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주일 벽돌을 10개씩 사가지고 와서 교양 입구의 길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벽돌 공장에 일하는 소년인데
조금 많은 월급에 깎아가지고 그걸 벽돌을 10개씩 사서 매주 까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교인들이 신이 그냥 흙탕물이 되니까 더더구나 교회당 안에 진흙으로 충만하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깔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서 다 깔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백화점과 좋은 원어메이커였습니다.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린 소년이 벽돌공을 일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 어른들의 마음속에 도전이 됐습니다. 원어메이커는 벽돌공이 아니냐. 근데 매일 교회를 저렇게 하면 우리 뭐 하냐. 그래서 집시도 그래서 교회가 500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도 이렇게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인도에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또 경험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헤르슨 정부의 우정장관까지 된 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서 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재능이 충만했습니다. 유산도 많이 받았습니다. 스포츠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너무너무 모든 면에 스마트한 그런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절도범이 되어 감옥에 20년 이상 살게 됐습니다. 20년을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알서 베리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출감하는 날 무슨 소견이 어땠습니까? 소감이 없습니까? 예, 저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이고 갔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말에서 인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을 돕는 사람, 또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선한 고면도 잘 받아들이면 인생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항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한 이 고면을,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축복과 은혜가 되고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확실히 서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재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